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하게 또 아름답게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주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의 깊은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며 더욱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또 이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레위 사람, 그리고 첩의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하나님도 타인도 모두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소견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끔찍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 중에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출신인 한 노인이 레위인, 나그네였던 레위인과 첩 그리고 종을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환대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부족함 없이 노인이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 준비해 준 음식을 먹고 발도 씻고 또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기브아의 동성애 불량배들이 노인의 그 집을 덮친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인 그들과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신의 손님을 지켜보겠노라고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다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잡아 그들에게 데려다 주기까지 합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 짓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애 깡패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성적 놀이개로 대하고 노인도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을 대신 희생양 삼아 보내려고 하고 심지어 레위인은 장인에게서 막 데리고 온 자신의 첩을 직접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애 깡패들에게 데려다 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애 깡패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되고 아침이 돼서야 집 문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애 깡패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와서는 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12지파 모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를 모을 때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를 잡아서 12토막을 내어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지 않을 경우 이렇게 토막낸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레위인은 왕도 아닌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레위인은 광분하여 더욱더 자극적인 행동을 해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모든 지파에 보내 모두 다 광분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광분하여 전쟁하고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의 깡패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기브아의 에브라임 지파 출신 노인의 환대를 받은 레위인과 첩이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애 깡패들에게 폭력적인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믿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행동은 타자를 수단 삼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노인은 기브아의 베냐민 동성애 깡패들의 횡포로부터 자신의 딸로 자신의 손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또 레위인은 자신의 첩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타인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 출신 노인은 그래도 망령된 일이다, 옳지 않던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말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첩을 방패 삼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그 첩은 기브아의 동성애 깡패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레위인은 광분하게 되었고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 그녀의 시체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모든 행동들은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하고 타인을 도구 삼아 희생양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올 3월에 쓰여진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스페인의 공주 2명이 아랍 에밀리에트에 가서 백신을 맞아 큰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57세고 55세였던 이들이 스페인에서 당시 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맞았던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정치인, 의료 종사자들의 가족 등 수백 명이 스페인에서 순위를 무시하고 백신을 맞았던 것이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1월에도 선진국이라 하는 스위스에서도 연방정부 관료들이 비공개로 우선 접종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천연두가 마지막 유행했었던 19세기 말에 백신 접종이 파상풍 감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기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이탈리아,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을 강제로 먼저 접종시키고 흑인들에게는 총을 겨두면서 접종을 강요했었다고 합니다. 약자를 희생시켜 집단 면역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약자를 희생시켜 집단 면역을 이루어 특권층에 있는 자들이 보호받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하는가라는 이 죄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고 접종 새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만약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접종 선택권조차 없는 어린아이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위해 남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한 방패가 도리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가족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몸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몸도 타인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삶 속에서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멈추고 공동체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갖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하는 그런 삶을 멈추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삶이며 타인을 도구 삼아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도구 삼아도 된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